네, 오늘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의 시편 55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다윗이 지난 시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마음이 두려움에 떨리는 상황까지 왔었다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 하면 공황과도 같은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함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12절부터입니다. 12절, 13절을 먼저 다시 읽어보면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이 구절은 이제 그냥 읽으면 12절이 조금 난해하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요, 나를 책망하는 자, 나를 조롱하는 자입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가 내 원수였다면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있었으리라. 나에게 자기를 높이는 자, 거드름을 피우는 자로 표현을 합니다. 나에게 거드름을 피우는 자가 나의 대적이었다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을 수 있었으리라 합니다. 곧 나를 책망하는 것, 조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거드름을 피우는 것, 잘난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다윗의 원수나 대적이 아니라 내부의 은밀한 배반자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뭐라고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배반한 자가 누구냐? 바로 나의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원수라면 준비할 수 있고 외부의 적이라면 내가 대비할 수 있는데 지금 내부의 은밀한 배반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3절에 바로 다윗을 공격하는 이가 누구인가? 바로 너다. 동료이고 친구이다. 너가 바로 폭력과 공격을 자행했고 나를 대하여 조롱하였고 나를 대하여 잘난 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70인역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과 동등한 자, 즉 나의 생명처럼 아끼는 자, 그가 누구냐? 바로 나의 친구다. 그런 자가 바로 신뢰 관계를 깨고 바로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지금 12절 13절에 그러한 다윗의 상황을 말을 합니다. 이어서 14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합니다. 그 친구와 어떻게 지내는 사이였나요? 함께 재미있게 의논하기도 했고 성전도 함께 드나드는 곳, 그냥 단순히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함께 기도했던 친구입니다. 함께 예배했던 친구입니다. 함께 말씀 공부를 했던 그러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러한 신앙 공동체 내부의 배신이기에 우정의 파괴를 넘어서 바로 이 형제의 파괴를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가 지금 배반하고 배신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어서 15절입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다윗을 배신한 자들 그 무리를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합니다. 악독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지금 믿는 사람을 함께 예배했던 그를 배신하고 돌아선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갈빈주석의 이 기도는 인간적인 분노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사적인 보복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지는 공적 심판의 선언이라는 것이지요. 지금으로 적용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럼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등지고 배신하고 배반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교회를 등지고 나아갈 때는 꼭 거짓말을 하고 꼭 조롱을 하고 꼭 손가락질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함께 공격하고 폭력을 자행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바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교회를 배신하고 배반한 이들이 악독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교회를 안 다니는 이들이 거짓말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진실하신 주님을 바라며 진실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거짓에 물들지 않고 돌이켜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등지고 나갈 때에는 꼭 거짓을 말을 하고 손가락질과 조롱을 향하여 조롱을 하며 교회를 등지고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내가 다니고 안 다니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제시할 때에 그들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다윗이 선포하는 거예요.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민수기 16장의 고라산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당하는 즉각적이고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또한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다. 악이 거처라 함은 마음 중심에 이미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곧 더 구체적인 본질적인 실제가 되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곧 그들은 심판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악독이 이미 거처를 집을 잡고 자리를 펴고 둘러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향해 안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뒷담화라고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툴툴 빨리 털어버려야 합니다. 빨리 털어버려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악독이 거처를 잡게 되면 그러한 악이 내 마음 중심을 사로잡게 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걷잡을 수 없어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이어서 1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는 뭘 하지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교회를 구원하시고 바로잡아 가십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이 세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지키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합니다. 그러한 공격을 받고 거짓에 조롱에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르짖다라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세요. 일이 다 잘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스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노로 응답하시기도 해요. 예, wait라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이어서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계속해서 다윗의 모습이지요.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이번에는 뭐라 하냐? 저녁, 아침, 정오, 즉 하루에 몇 번이요? 3번이요, 3번. 다니엘이 기도할 때 3번 기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3번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참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기도를 참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다 버릇하게 되면 기도를 별로 생각 안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세요.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세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의미가 뭘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막 호소하고 울고
비밀을 지키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대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군중들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만, 내가 너와 골방에서 만나고 싶다. 단둘이 그 공간에서 너와 교제하고 대화하고 싶다. 바로 그 뜻이지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며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버거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시고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꼭 말씀드렸지요. 각 잡고 구별된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2026년 하반기 시작하며 교회를 오픈을 해 불을 켜놓을 것이고요. 음악을 틀어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오셔서 기도하고 가셔요. 기도하고. 단 5분, 10분 기도하더라도. 그리고 그 시간을 점점 늘려 가시길 바랍니다. 30분 기도하시고 1시간 기도하시고 아침, 점심, 저녁에 3번씩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해가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만, 은혜 받았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매일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이어서 18절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루 3번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대적하는 가운데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나를 평안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도 다른 한편으로는 공의를 주세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진실 앞에 우리는 불편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거짓된 사람이고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전적인 타락과 악함과 고집과 아집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시험 드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마음문 열고 주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 회개하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들면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 2가지는 항상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시기에 하나님이 콸콸콸콸 샘솟듯이 주셔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감사와 평안과 기쁨 속에서 동일하게 공의와 정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틀리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셔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마음이 불편하지요. 힘들죠. 어렵지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입니다. 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게 다윗의 다짐과 고백을 한 후에 또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중심에 그것을 거쳐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조롱했던 그게 이미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나요? 누구의 눈치를 보나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우리가 늘 신경 쓰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들은 불신자와도 같고 그 마음에 거짓의 악독이, 조롱과 비방이 자리 잡은 사람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이에요.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친구가 그랬어요.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또한 뭐 어떻게 하냐?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언약을 배반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1절입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언약을 배반한 자, 화목한 자를 친 자, 그들의 마음은 입술은 우유 기름 같으나 그 마음은 전쟁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옳은 것처럼 유하게 말을 하지만 그 마음은 뽑힌 칼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하고 자르고 찌르고 아픔을 준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22절 23절에 다윗의 믿음과 악한 이들의 마지막을 선포합니다.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집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인생의 무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성도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 뭔데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워요. 너무나도.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렵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면 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내 짐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무능함을 알면 내가 하려고 꼭 쥐고 있지 않아요. 다 내어드려요. 나의 어리석음을 알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거짓된 걸 알면 진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요동하지 않게 굳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또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한다라는 것. 그들을 선포하고는 다윗은 또 다짐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짐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셔요. 다짐하셔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다짐한 거예요. 새벽을 다시 깨우기로, 또 저녁에도 기도하기로. 여러분들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 좋은 분들도 다짐하셔요. 지금 막 흔들리는 사람도 다짐하셔요.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하며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